옛날 경상북도 울진의 푸른 바다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울진 마을 사람들은 이 바다가 누구의 뜻에 의해 움직이고 어떤 힘에 의해 고요해지는지 궁금해하며 살았지요. 그들은 그저 바다의 변덕스러운 성격을 이해하고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날마다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의 최고 연장자인 박할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놀라운 이야기를 전했으니 그녀는 수십 년 전 자신의 젊은 시절 바다에서 겪었던 기이한 경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녀가 젊었을 때 밤이 되면 바다에서 불빛이 깜박거리는 것을 종종 보았다고 합니다. 호기심 많은 젊은 박 씨는 어느 날 밤 그 불빛을 따라 바다로 나갔습니다. 한참을 바다 위에서 노를 젓다 보니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일더니 그녀의 조각배는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었고 깨어났을 때는 바다 한가운데 신비로운 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를 맞이한 것은 바로 용왕님이었습니다. 바다의 수호신 용왕은 그녀에게 바다에 대한 진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용왕은 그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바다는 무엇보다도 조화를 중요시한다. 바다의 생물과 사람은 서로 공존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이 욕심을 부려 바다를 함부로 대할 때 바다는 분노하고 그 위에 사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이다. 박 씨는 그 말을 듣고 바다를 두려워함과 동시에 존중해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어 용왕은 박 씨에게 불멸의 고기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 고기는 잡는 즉시 늘어나고 절대 줄어들지 않는 신비로운 물고기였습니다. 박 씨는 이 선물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 경험을 마을 사람들과 공유했고 모든 사람들은 바다를 존중하고 바다 생물과 공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박 씨가 용왕에게 받은 불멸의 고기를 한 마리씩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고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계속 번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울진의 바다는 늘 풍요로웠고 어떤 폭풍 후에도 마을 사람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울진의 마을 사람들은 매년 바다의 날을 기념하며 바다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손실 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으며 박할머니의 이야기는 울진 사람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다와 조화를 이루며 사는 법을 깨달은 그들은 언제나 바다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사천 지역의 해안가 마을에 용감하고 성실한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길이었고 매일같이 바다로 나가 물고기를 잡으며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준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직한 어부로 소문이 자자했지만 바다에 나가야 하는 일이 매번 쉬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준길은 새벽 일찍 일어나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바람이 유난히 거세게 불고 파도 또한 높았습니다. 그러나 준길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배를 타고 바다로 향했습니다. 한참 동안 물살을 가르며 조용히 낚시를 하던 중 그는 물속에서 반짝이는 뭔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오래된 청동 항아리였습니다. 준길은 항아리를 꺼내어 자세히 살펴봤고 단번에 그것이 평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항아리에는 고대 문자와 용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궁금증에 항아리를 열어보니 그 안에서 놀랍게도 신비한 안개가 뿜어져 나오더니 커다란 용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용은 사천 바다를 지키는 용왕이었습니다. 용왕은 준길의 용맹함과 선행을 칭찬하며 감사의 뜻으로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준길은 가난 때문에 고생하는 마을 사람들을 떠올리며 용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왕님, 저는 특별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마을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바다가 늘 풍요롭길 바랍니다. 용왕은 준길의 소박하고 이타적인 바람에 감탄하며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사천의 바다는 풍요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고기들은 매일매일 넘쳐났고 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배를 가득 채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했고 더 이상 굶주림으로 고통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후 준길은 마을의 영웅으로 존경을 받으며 그의 이야기와 용왕과의 만남은 후손들에게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사천 사람들은 지금도 물고기의 풍요로움이 준길과 용왕님 덕분이라 믿으며 바다에 나가기 전마다 용왕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천의 용왕은 여전히 그들의 바다를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충청남도 부여의 작은 마을에서는 자연을 숭배하던 민속신앙이 깊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마고할미 라는 신비스러운 여신에 관한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마고할미는 이 지역의 산과 들의 수호자로 그녀가 지닌 신비한 힘은 사람들과 자연을 조화롭게 연결해주는 원천으로 여겨졌다. 전설에 따르면 마고할미는 지금의 부여에 있는 마고산이라는 신성한 산에 거처를 두고 있었다. 오래전 이 마고산은 울창한 나무와 기이한 바위로 뒤덮여 있었으며 마고할미의 신성한 기운으로 보호받았다. 마고산에 오르는 길은 사람의 발길이 드물어 항상 고요했고 오직 바람과 새들의 노랫소리만이 그 침묵을 깨곤 했다. 마고할미는 매년 봄이 오면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수확을 선물한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다. 어느 해였던가 마고할미의 은혜를 받기 위해 마을의 한 젊은 농부가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고할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풍요로운 한 해를 기원하고자 했다. 젊은 농부는 신중하게 산을 올랐다.
마고산의 복잡한 길을 엉클리듯 헤치며 끝내 정상에 다다랐을 때 그는 아무런 사람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는데 바람의 방향이 갑자기 바뀌고 푸른 안개가 그를 에워싸기 시작했다. 눈앞에 나타난 것은 허공 속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흰 옷을 입고 있었으며 눈부신 은빛 머리카락을 휘날렸다. 젊은 농부는 그 여인이 바로 마고할미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는 경외심에 가득 차 무릎을 꿇고 마고할미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마고할미는 농부의 진심 어린 신앙심과 선의에 감동하여 그에게 산의 비밀을 알렸다. 그 비밀은 마고산 중턱에 있는 험준한 폭포 아래 숨겨진 마고의 샘이었다. 마고할미의 지시에 따라 농부는 마고의 샘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찬란한 빛으로 빚어진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근원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마고할미는 샘물을 마시는 자마다 평생 동안 건강과 번영이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젊은 농부는 샘의 물을 한 모금 마셨고 과연 그는 마을로 돌아와 사랑받는 농부로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마고산과 마고할미의 전설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더욱 신성한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매년 봄마다 마을 사람들은 마고산을 찾아 마고의 샘물을 마시고 풍성한 한 해를 기원하곤 했다. 마고산은 이제 부여에서 더욱 신성한 장소로 남았으며 마고할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그 지역의 중요한 문화적 유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네 번째 이야기의 부여에는 백제 시대부터 전해 내려오는 흥미로운 신앙이 하나 있었다. 이 신앙은 연꽃 속 용에 관한 것이었다. 이야기는 도림사라는 사찰이 위치한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다. 이곳은 푸른 들판과 수백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나무들이 어우러져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도림사 뒤편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연못을 용담이라 불렀고 이곳에는 신비로운 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왔다. 그 용은 단순한 물속의 괴물이 아니라 백제가 한창 번성할 무렵에 세상을 통치하던 위대한 존재로 여겨졌다. 용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로 연못에서 진귀한 연꽃을 피우고 그 연꽃을 통해 세상의 선한 기운을 전파한다고 믿었다. 전설에 따르면 백제의 어느 날 밤 하늘에 수많은 별이 빛나고 있을 때 한 조용한 소년이 연못가를 거닐다가 우연히 이상한 빛을 발견했다. 그는 그것이 별빛의 반짝임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다가가자 보랏빛으로 빛나는 거대한 연꽃이 연못 위에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연꽃은 마치 부드러운 바람에 흔들리듯 춤을 췄고 그 중심에는 작고 깜빡이는 빛이 있었다. 호기심 많은 소년은 한 걸음 더 다가가 그 빛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소년이 연꽃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작스레 연못이 크게 물보라를 일으키며 용이 모습을 드러냈다. 용은 푸르스름한 비늘을 잠시 드러내더니 소년을 향해 말을 걸었다. 아이야, 나의 존재를 깨달았으니 너에게 특별한 축복을 내릴 터이다. 이 비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본래 인간 세상으로 돌아가라. 용의 목소리에는 신비로운 힘이 깃들어 소년의 마음을 흔들었다. 소년은 놀라움과 기대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는 용의 말을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고 이후로도 그 비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은 어른이 되었고 용의 축복 덕에 그는 뛰어난 영민함과 따뜻한 마음씨로 마을 사람들을 도왔다. 그가 만드는 연꽃 등은 마을 행사 때마다 큰 환영을 받았으며 사람들은 그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도림사의 연못과 용에 대한 전설은 마을의 젊은이들에게도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매년 음력 8월이면 연못가에서 작은 연꽃을 띄워 연못 속 용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 전설은 세대를 거쳐 부여 지역 곳곳에 퍼졌고 백제인의 삶과 문화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이렇듯 부여의 연꽃 속 용신앙은 단순한 전설을 넘어 마을 공동체의 정신적 가교 역할을 했고 사람들 사이에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하나의 신념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신앙은 현대에 이르러서도 마을 축제와 예술작품 속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부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신비로움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킨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장흥의 한적한 바닷가 마을에는 마을 사람들의 삶을 보살피고 지켜주는 용신할매라는 신령이 있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해녀나 어부였고 바다에서 얻은 수확물로 생계를 이어갔다. 바다는 마을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이었지만 동시에 갑작스럽게 소용돌이를 일으키거나 거대한 파도를 보내 위협을 가하는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바다의 신들로부터 안전하고 풍요로운 어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해 매년 봄이면 바닷가에 모여 제물을 올리며 용신할매에게 제사를 지냈다. 제사는 물고기의 머리와 쌀밥 그리고 커다란 감자떡으로 구성된 간소하지만 정성 가득한 상차림으로 이루어졌다. 그들은 바다의 신령들, 특히 용신할매가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장흥 바닷가 마을에는 오랜 세월 동안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다. 여러 해 전에 마을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태풍에 의해 큰 피해를 입었다. 그 해는 유독 바람이 없어 고요했던 바다였기에 태풍의 발생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모두 두려움에 떨며 목숨을 구제하기 위한 준비를 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마을 어귀에 사는 할머니가 있었으니 그 할머니가 바로 용신할매라고 불리는 존재였다. 용신할매는 날씨의 기운을 읽을 줄 알았고 자연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할머니는 태풍이 오기 전날 마을을 찾아갔다. 바람 빠르고 기세가 등등했으나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기 시작했다. 바다의 용신께서 말씀하셨다. 곧 큰 풍랑이 불어올 터이니 대피하거라. 하지만 두려워 마라. 일주일이 지나면 바다의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이니라. 어부들과 해녀들은 할머니의 말을 믿기 어려웠지만 그녀의 말에는 무언가 신비스러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풍은 예상대로 마을을 덮쳤고 바다는 거칠게 변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마을 사람들은 할매의 조언에 따라 미리 대피하여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후 할매는 실종된 마을 사람들을 찾아내고 잃어버린 배를 되찾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마을 사람들은 용신 할매의 존재를 더욱 더 믿게 되었고 그녀를 해신과 같은 존재로 떠받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할매가 남긴 교훈은 세대가 지나며 마을 전설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그녀의 신비로운 존재는 바다의 사계절이 돌고 도는 동안 마을 사람들을 보호했고 사람들은 평화로운 바다가 계속되도록 해마다 끊임없이 용신 할매에게 감사의 제사를 지냈다. 이렇듯 용신 할매의 이야기는 장흥 바닷가 마을의 민속신앙으로 깊이 자리 잡으며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용신 할매는 바다의 수호자이자 마을의 정신적 지주로서 존재하며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살아 숨쉬고 있다.